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주전 588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 즉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된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을 몰아냈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요. 80년 가까이 새로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은 그 가운데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는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보이신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예루살렘을 비우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었지요. 바벨론에 빠르게 항복하면 할수록 고통이 덜할 것이니 속히 항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바벨론을 배반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려 1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참하게 버티고 맙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그 틈을 타 광야로 도망하던 시드기야와 그의 가족들은 바벨론 군사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과 함께 예루살렘과 성전 백성들은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됩니다. 남녀노소 병약한 사람들까지도 궁휼함을 얻지 못하였으며 성전이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궁의 모든 귀한 것들이 불타고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비명과 어린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어느 누가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죽음 가운데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내려왔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를 가리켜 위로의 책
회복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 주어진 회복의 메시지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됩니다. 그 가지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멸망당한 유다가 구원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지요. 또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포로로 붙잡힌 백성이 돌아오며 이 땅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은 코로나19의 공포가 2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는 일상으로 인해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기에 이러한 불안한 사회로 인하여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와 일터, 건강의 문제들은 늘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짙은 어둠을 환하게 밝힐 한 줄기 빛, 모든 문제와 고난 가운데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타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전히 왕의 근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슬픔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와 같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은 바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선포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본문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위로의 말씀이었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메시아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날 그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14절 끝에 쓰인 성취할 날과 15절에 쓰인 그날과 그때는 모든 같은 의미로서 문자적으로는 복수형으로 쓰인 단어들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할 그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 The days are coming, 그 날들이 오고 있다, 그 날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비록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타고 무너지고 심지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죠.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의 일도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성취라는 단어는 원어로 굳게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성취될 것이기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이 상황들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구원과 회복이 담긴 이 소망의 말씀은 동일한 때에 다른 장소, 다른 선지자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바로 예스겔 선지자입니다. 예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 이미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10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에 동일한 회복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그때에 마치 이원 생방송처럼 1000km나 떨어진 이방 땅 어느 골짜기에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있는 환상이 예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명확하게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그날 우리의 삶에, 또한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어떠한 회복이 일어날까요? 바로 일상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한다는 것은 외적인 침략으로 인해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읍을 새롭게 건설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너진 정치, 경제, 문화,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말씀이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치료한다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536년 바사 제국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지요. 에스라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죠. 무너진 그들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할 바로 그날에 그들의 일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하는 일상의 회복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취할 그날에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8절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라서 5장을 보면 포로에서 귀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 봉헌식, 즉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와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를 회복해 하시는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자신의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의 문을 영원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또다시 대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성찬을 함께 나눌 그날, 바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과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실에 지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짐이 있어야만 치유와 회복도 있다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